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왔으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렁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성령이 오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드디어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께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마지막까지 종식되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와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와 아름다운 성도들의 봉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던 이 코로나19의 종식이 점점 앞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항체가 잘
성장할 수 있고 잘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코로나19가 종식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봉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한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희성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모든 어려운 상황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와 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 충만함과 영혼의 회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와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장면은 잠시 헤어졌던 가족들과 모세가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 장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왜 이 모세가 자신의 가족들과 헤어졌는가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는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와 십보라 간에 그 자녀의 할례 문제를 놓고 다투었던 것 때문에 잠시 그들이 그렇게 헤어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그러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로 다툰 이후에 이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의 집으로 잠깐 보내었는데 다시 이제 이드로가 그 장인이 두 아들들과 그리고 그 딸인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이 모세 앞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배경인 것이죠. 한번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그래서 18장의 전체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으면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오늘 이 모세에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18장의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것은 바로 이드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18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저희가 먼저 좀 더 말씀을 나눌 게 있는데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말. 세상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그게 많이 나오죠. 세상적이다,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으로 갔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측면의 어떤 그런 세력 내지는 반대편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세상은요, 그래서 사람들을요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욕망과 자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그런 모습인 겁니다. 마치 바벨론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요, 바벨론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쓴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보편적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아름다워라 할 때 그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을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후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린다고 할 때 그 세상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분명하죠. 우린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에 결국 궁극적인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선물이 여러분 무궁무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지 않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미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러한
지혜와 진리가 사람들의 삶 속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찾고 우리의 공동체와 삶에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드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누구죠?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물론 모세의 장인이긴 하지만 미디안의 제사장, 쉽게 말하면 다른 족속입니다.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모세가 뭐를 하냐면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 가운데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효율적인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행정 체계를 갖춘 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긴 하셨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어찌 보면 이드로의 지혜에서,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지혜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여러분, 뭐라고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필요하겠다. 너 혼자 다 할 수 없다. 권한 위임을 하라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일을 다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사람들의 일을 처리하느냐고 정신없는 걸 누가 봤냐면 그 장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건 아닌 거죠. 저러다가는 모세도 오래 견딜 수가 없고 이 공동체도 건강하게 서갈 수 없다는 걸 이드로는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제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렇죠. 너무 중하다. 혼자다 못한다. 그러니까 위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이 일을 위임하지 않으면 너는 다 감당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하겠는가. 그리고는 제안을 하죠.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세가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합니다. 이 일은 미디안 제사장이자 자신의 장인의 이드로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이드로의 제안은요,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온 것이 아니라 이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모세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굳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조직을 이렇게 재편하라고 개편하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간에 그것들을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런 지혜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혼자서 60만 명과 관련된 일을 해결하려면 날밤을 새도 모자르겠죠.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함께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 처리한다고요? 혼자서요? 어려운 일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 일을 도맡아 하는 게 무리인 거죠. 이드로의 눈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는 분명히 적절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룹을 관리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는 건 지혜의 차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뭔가 조직을 운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적절하게 그룹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동서고금의 지혜이자 또한 모든 일들의 어떤 하나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지혜는 이미 사람들의 삶 속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일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인간들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 있다면 세상에 이미 그렇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들을 찾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겸해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다 안 들어있거든요. 다 안 들어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입니다. 여러분 주식. 혹시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근데 교인들의 이제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주식하는 게 옳은가요라고 하는 게 아마 질문이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직접 그렇게 물으시니까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주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그 이야기를 물었다가는 괜히 목사님한테 주식하는 사람으로 찍힐까 봐 못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주식을 해라 마라 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야 주식은 하면 안 되라고 어디엔가 한 구절만 적어 놓으셨다면 우리가 너무 속 시원할 텐데 어디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재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계시죠.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쓰고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콕 집어 주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직장인 선교하시는 방송의 목사님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물은 바르게 벌어야 한다. 재물은 바르게 벌어야 한다. 불법과 속임수로 벌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바르게 번다는 것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르게 번다는 건 빠르게 벌면 안 된다는 거다. 바르게 버는 건 빠르게 벌어서는 안 된다. 빠르게 벌려 하면 바르게 벌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부한 거를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는데 그 우리가 무언가를 벌 때 중요한 이유는 바르지 못하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너무 속히 그 재물을 벌려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방법이 바를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겁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투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두 가지를 여러분 무 자르듯이 아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와 투기 모두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잘라서 어디까지가 투자고 투기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사실 우리가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투자는 거래 대상의 가치 변화에 주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의 가치의 변화에 주목하는 게 투자라고 하면 투기는 뭐냐? 오로지 시세 차익에만 관심이 있는 게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투자하는 대상의 어떤 그런 변화, 가치의 변화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오로지 시세 차익에만 목적을 두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한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LH 공사라는 데서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미리 구매를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게 투기냐 투자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산 토지가 농지라는 거죠. 농지를 매입하려면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직원들이 어떻게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농사 못 짓잖아요. 이렇다고 하면 투기 의혹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신도시의 개발에 들어가면 해당 농지의 어떤 수용 보상금이나 다른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시세 차익의 목적을 둔 것이다 라고 봐서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투자는 뭘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펄 세멀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잔디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제대로 된 투자는 잔디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잔디 자라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건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걸 들이는 게 투자인 것이지, 단기간에 뭔가 큰 수익을 내기 원하는, 시세 차익을 얻기 원하는 그것은 투자이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한 종목의 가격을 매일 혹은 매 순간 검토하는 것, 그건 투기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투자하고 그대로 두는 거랍니다. 계속해서 두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수익을 거두고 그 가치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수익을 얻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두게 되면 그게 투자인 것이지, 1시간 전에 봤다가 1시간 후에 또 보고 계속 보게 되면 이건 투자보다는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죠.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진대요. 투기나 도박은요, 세월이 갈수록 투자한 돈이 적어진대요. 근데 투자는요, 세월이 지날수록 큰 액수로 불어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은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약 10% 정도가 된대요. 10%.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마치 저금을 예금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0%가 된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돈이 7.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요. 10%라는 얘기죠. 대단한 수익이죠. 근데 대신 어떻습니까? 7.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기만 하면 그렇게 수익이 2배가 되는 그러한 오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투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 우리가 투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로서의 어떤 그런 주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과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활용하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일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딱 그것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들을 잘 빌려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경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을 통해서 마지막 답을 찾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그렇게 나뉘었던 것처럼 말이죠.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리 세상적으로 옳다고 해도, 인정받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발견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찾는데 우리는 적극적인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세상적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세상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져올 때도 기준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준은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한 건 보편적이지만 그러나 그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는 일은 세상과 달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던 거는 이들로부터 가져오긴 했는데 여러분, 그 앞에 단서가 붙죠.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준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이례적으로 하나님을 잠깐 두려워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려워한다는 말의 시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늘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잠깐 하나님 저 두려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두 번째, 진실하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의 됨됨이가 교활하거나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만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인격자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교활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신뢰를 받을 만하고 그리고 신실하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부당하게 취한 소득이나 불법적인 재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재물을 좋아하게 되면 백성의 피를 뽑아먹게 되는 것이고 자기 부를 쌓는 것에 힘쓰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세운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와 같은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부분과 인격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이 뭡니까? 뒤에 나오는 진실하고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면 신앙적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 있는 기준을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여러분 이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인격적으로도 이 부분이 중요하죠. 조직의 리더로서 인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작용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가라는 게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은 다 무시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모른다고 해서 그럼 그 부분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언행과 예배 생활과 봉사의 태도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여러분 잘 살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검증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늘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또 성경이 제시하고 계시는 이와 같은 기준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공동체를 성경은 뭐라고 불렀냐면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드로가 찬양을 했죠.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이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 이야기를 듣고요? 모세 이야기를 듣고요. 모세가 쭉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어떻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요, 자세하게 이드로에게 다 들려준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생한 모세의 간증을 듣고 장인이었던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싶어 하셨던 게 뭘까요? 오늘 이 모세의 고백,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간증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간증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들려지고 울려 퍼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에 대한 소식이 늘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이곳을 벗어나서 세상을 나아가면 그곳에서 이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알고 지내던 권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선교의 열정을 두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한테 자꾸 돈을 보내라고 그러시더래요. 헌금을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자꾸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보내라 빨리 지금.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 요거 끝나면 보낼게요.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내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제 입장도 좀 곤란하잖아요. 앞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옆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송금을 합니까? 하나님, 끝나고 보낼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아니, 지금 보내, 지금. 지금 보내라고 그러시더래요, 지금. 너무나 강력해서 이 권사님이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눈치 보면서 송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면서 송금을 했대요.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이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이 건물을 짓고 있었대요. 학교 건물을 다 지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이 오질 않는 거예요. 후원금도 오질 않고 또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걸 마련할 길도 없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뭘 못 치렀냐면 잔금을 못 치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건설업자들이 만약에 이때까지 만약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거죠. 한 번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이때까지 만약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건물 우리가 가져갈 거라고 하는 엄포를 놓고 시간을 딱 정해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자주 연락한 선교사님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떠올라서 돈을 보내라고 감동이온 그 순간이 언제냐면 그 건축업자가 마감 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에서 1시간을 남겨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평소에 그 선교사님하고 연락하던 분이 아니세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고 보내라고 하셔서 그냥 보내신 거래요. 그것도 강력하게 성경 공부 시간 중간에 다른 사람들 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송금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너무나 정말 닭살이 돋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돼요. 세상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안 되고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지면 안 되고요. 우리 안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신 그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는 교회,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을 때 오늘 우리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한테, 야, 그 교회 가봤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더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더라. 오늘 이들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의 제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더라.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더라 라는 그러한 고백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우리가 그날과 또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채워가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이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우리 삶과 교회에도 잘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에 대한 소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진리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없이고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한 일들을 아버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시기를, 또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의 모든 수고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 통해 정말 아버지 한 영혼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모든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독대어 정말 아버지 이 코로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 정말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는 가정과 일터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때 더욱더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진리와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때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많은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자석수 기준으로 20% 인원에서 그분들이 개수에서 제외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웃상권제가 함께 돕고 있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